네,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자신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보았던 사람입니다. 모세가 죽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처럼 이 일은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는 자신의 이름에 걸맞지 않게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을처럼 평생 신앙의 고백으로 살아왔던 여호수아가 지금은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고백보다는 이 두려움이 이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또 영혼 가운데 먹구름처럼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수아답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용맹스럽던 그 모습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도 여호수아에게 더 이상 구원자로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두려움에 관한 문제인데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호수아의 두려움을 바꾸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알로 여러분과 저희 삶에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또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적용하는 귀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오늘 본 말씀 5절에 보면 너와 함께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느끼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여호수아가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또 바라보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야 두려움을 극복하고 또 강하고 담대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여 주셨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면서 그의 제자들에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유가 되죠. 얼마 전 아들과 놀이터에서 아들과 함께 오랜만에 재밌게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 구름사다리를 올라가는데 높이 올라가다 보니까 아들이 올라가고 싶은데 두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아빠가 밑에 있을게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제가 밑에서 받쳐주지도 않았는데도 아빠가 밑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엄청 빠른 속도로 구름다리를 올라갔습니다. 그런 것이죠. 아빠가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이 아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두려움을 떨칠 수 있는 요인이 되는지 모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두려움 때문에 삶의 걸음을 내딛기 어려운 분들이 계시다면 상황과 환경을 보시기보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121편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믿으십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되시기에 내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두려움을 느낍니까? 우리 삶에 불어닥치는 그러한 질병의 문제가 있을 때 두려움을 느낍니다. 제가 한 일화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여태까지 우리 교회에서 이 얘기를 한 번도 안 해드렸는데요. 제가 제 삶에 정말로 두려움을 한번 느꼈을 때가 있었습니다. 무슨 군대 얘기인데 꼭 들어보세요. 군대 얘기를 하고 생각하지 마시고 바랍니다. 제가 전방 7사단이라는 7사단의 그 전방 휴전선 GOP에서 근무하였습니다. 거기는 무장 공비가 쳐들어오면 예전부터 사람들을 살해한다는 이유로 머리를 보통은 이렇게 신발 신는 쪽에 머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반대편 사람들 옷을 걸어놓고 또 어떤 것을 이렇게 놓는 관물대라고 하는데 그쪽에 머리를 두고 다 잤습니다. 그래서 휴전선을 지키기 위해서 밤에 보통 11시 반에 임무교대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1시 반이면 그러니까 오전부터 해가 지고 한 저녁 동안에 쭉 자다가 11시 반에 깨서 얼른 준비하고 올라가서 저녁 시간에 근무하던 사람과 교체를 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자고 있는데 제가 눈을 뜨기 전에 갑자기 손끝이 굉장히 따가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따가워 하고 눈을 떠보니까 제 가슴 위로 작은 생쥐 한 마리가 통통통통 기어가는 거예요. 네. 손끝을 보니까 손끝에 피가 나는 거예요. 이빨 자국도 있고. 그러니까 쥐에 물렸던 것이죠. 쥐가 제가 지나가다가 제가 쥐를 이렇게 만졌는지 쥐가 놀래가지고 저를 손끝을 물어버린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두려움에 사로잡혔는지 몰라요. 그래서 근무를 서고 다음 날 이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제가 저희 한 30명이 살아가는 곳에 의무병이 한 명씩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의무병한테 제가 쥐가 물렸다고 쥐한테 물렸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친구가 이 보고를 어떻게 했냐면 지금 제가 있었던 곳이 12소초라는 곳인데 지금 전방 12소초에 쥐에 물려서 입에 거품 물고 뒤집어지고 발작하는 환자가 생겼다라고 처음에는 보고할 때는 쥐에 물린 환자가 있다고 보고되었는데 이게 점점점 보고가 와전되어가지고 지금 휴전선에 쥐에 물려가지고 입에 거품 물고 쓰러진 환자가 있다고 전 사단에 지금 비상사태가 난 것입니다. 사단장님이 저희 대대장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1대대장 니네 부대에 지금 쥐에 물린 애 있다며 왜 안 빼? 그러면서 저희 대대장님을 무척 혼을 내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를 보통 군대에서는 지휘사고라고 합니다. 대대장님이 사단장님한테 보고한 것이 아니라 다른 루트를 통해서 대대장님에게 거꾸로 얘기가 갈 때 이것을 지휘사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벌컥 뒤집어진 거죠. 그래서 저를 데리러 군의 장교가 찾아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저 한마디에 다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야 백두현, 제가 그때 병장이었거든요. 제 후임이 엄청 많을 때였어요. 너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다. 내가 다시 물을게. 너 쥐한테 물렸어 안 물렸어?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제가 쥐한테 물렸다고 하면 그 차를 타고 이제 의무대로 가는 것이고 제가 쥐한테 물리지 않았다고 하면 그냥 제가 거짓말하고 부대가 굉장히 조용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라고 할게요? 예, 물렸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야, 얘 빨리 차에 태워 그래가지고 제가 사단 의무대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쥐에 당장 물리면 야, 이거 유행성 출혈열이라고 하죠. 유행성 출혈열에 걸려서 당장 죽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쥐에 물려서 사단 의무대에 갔더니 저를 맞이하는 의무대 의사들이 분과별로 이연행대로 한 10명이 쫙 집합하고 있더라고요. 차에 내려가서 저 집에 빨리 부대에 돌아가고 싶어요 라고 얘기했더니 그 사단 의무대장님이 너가 그 유명한 백두현이냐? 그러면서 너도 여기서 좀 피해 있어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하면서 제가 그 사단 의무대에 한 2주간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더 얘기하면 더 재밌는 얘기가 많으나
그리고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뺏어버리는지 몰라요. 우리가 몸이 아프고 힘들면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떨쳐버리려고 해도 두려움이 잘 떨쳐버리지 않아요. 또 우리는 어떤 때에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죠? 눈에 보이는 상황이 어려워질 때입니다. 당장 바뀌어지지 않는 환경이 나를 두려움으로 끌고 갑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국제 정세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살기 어려워진 것이 사실입니다. 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금리가 오르고 많은 분들의 그러한 지갑 사정에 어려움을 느낍니다. 두렵다는 것이죠. 사는 것이 쉬워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두려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면 처음에는 당장 내 몸이 아파서 두려움을 느낀다거나 또 당장 삶이 어려워져서 두려움을 느꼈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러한 문제는 온데간데 없고 두려움이 나의 삶을 이렇게 좌지우지한다는 데 있습니다. 두려움이 나의 삶을 이렇게 이끄는 데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나의 삶을 엄습하는 것 같아요. 두려움이 나의 삶에 또아리를 투어서 그때부터는 내가 정말 뭐 때문에 두려워하는지도 모르고 내 마음속에 우울감이 찾아오기도 하고 답답함이 찾아오기도 하고 괜히 낙심이 되고 낙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모습으로 찾아온 이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5절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우리 같이 고백해 볼게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시작.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내 마음속에 어느 순간 자리를 잡아서 우리의 삶을 이끌려고 할 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심리적인 노력으로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계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확인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에도 그런 찬양 있잖아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시선이란 찬양처럼 이 가사처럼 나의 상황과 환경과 나의 느낌과 내게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 이 두려움을 떨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가 눈을 들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과 저는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이유로 두려움이 엄습해 찾아왔을 때 나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바라볼 때 두려움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나의 삶을 좌지우지하지 아니하도록 두려움을 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려움을 떨쳐버리라고 하면서 오늘 본 말씀 우리 7절과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면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또 8절 말씀해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또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을 떨쳐버리기 위해서는요, 더 강한 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더 강한 것이 있어야 우리에게 더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있어요. 그럼 무엇이 강합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두려움보다 더 강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는 것을 성경은 오늘 문맥적으로 담대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담대함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고자 하는데 세상은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구조와 환경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도록 내버려 둘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내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너가 담대할 수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또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담대하고 강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9절 말씀에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내가 이겼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들고 살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말씀을 들고 나갈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이제 전도도 나갈 것이고 또 국내 단기 선교도 나갈 것입니다. 또 세상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이유,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그 말씀대로 지킬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담대함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말씀을 따르기 위해 노력하지 못하고 또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힌 이유는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크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보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다 그렇게 적당히 살는데 내가 왜 바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하지? 두렵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지키면 손해보고 말씀대로 지키면 성공할 수 없을 것 같고 말씀대로 지키면 살면 왠지 나만 후퇴하는 것 같이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이 두렵기 때문이죠.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커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보다 세상의 방식이 더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세상 가운데 어떤 삶의 기준이 있을 때, 세상의 기준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도 하나님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 본 말씀에 보면 형통케 하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앞길을 지켜주실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과 저는 그 말씀대로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거기에서 위안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용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고 위대함을 여러분 믿음으로 붙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 때로는 따라오지 않을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형통케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하였죠. 모든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는 것에 다 마침이 들어있습니다. 온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이웃 사랑하는 것에 거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죠? 그것은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내게 어떤 말을 하면 예민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화를 내지 않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두렵기 때문이에요. 뭐 그런 말씀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개가 막 소리를 내어서 막 이렇게 짖는 이유는 개가 정말로 힘이 세서 짖는 것이 아니라 두렵기 때문입니다. 무섭기 때문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를 정말 따뜻하게 사랑할 수 없고 그를 품어줄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지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는 그 이유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런 마음이, 그런 것보다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하라고 하셨지, 또 용서하라고 하셨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조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작할 때, 또 용서하고자 노력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실 줄로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이 두려움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도 평안하게 살 수 있던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죄를 지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제일 처음으로 찾아오는 생각은 두려움입니다. 부끄러움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제일 그 마음 가운데 찾아왔던 그 마음은 바로 이렇게 부끄러운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그 나뭇잎으로 자신의 그러한 두려움과 또 부끄러움을 가렸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것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럼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야 많이 두렵지, 여호수아야 많이 힘들지, 그런데 여호수아야 내가 너의 힘을 키워줄게, 내가 너의 스펙을 좋게 할게, 내가 너에게 돈을 많이 줄게,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줄게 라고 주님이 오늘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모세를 통하여 준 말씀을 삶의 현장 속에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살 수 있단다. 오늘 주님이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삶의 현장 속에서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온전하게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혹시 두려움을 느끼고 계세요? 혹시 두려움이 우리의 삶에 엄습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과 힘입어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쫓아 사랑하며 또 용서하며 희생하며 주님을 따라가며 그렇게 살아갈 때에 여러분과 저의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이 두려움 많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참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때로는 그 두려움이 버거워서 그 두려움이 나의 삶을 엄습해와서
쉽게 그 두려움을 떨치기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고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오늘 하루도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행하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